3절에서 9절 말씀.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나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여자 한 사람의 인간을 회복을 시키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이 여자를 회복시키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또는 1000년 전 사람에게 1000년 후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는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는가? 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영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영해를 가지고 영해를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것. 예수님이 여자를 회복시키면서 깨닫길 원하는 것. 영해를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사건으로 기록한 것을,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았더라. 주님이 최고야. 이 여자는 다시 살게 됐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해도 되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는 게 있다고요. 그 영예를 오늘 깨달아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잘 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회복시키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자, 봐요. 이때까지 율법이 창세기부터 모세까지 쭉 이어져서 율법이 지금 모든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가야 안 가요? 자, 그게 다 누구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견인하는 거였죠. 이 견인이 이제는 이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견인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잘 봐요.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지면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싹이 나와야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잖아요.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완성하러 온 게 뭐예요?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쳐서 죽여야 돼. 예수님이 그를 살리라 하면 율법에 위반되는 거고, 죽여라 하면은 너는 저 천국을 얘기하고 회개하라 하고 그 천국의 모형이 사랑이라 했는데 너는 사랑이 없는 가짜야.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뭐죠? 그렇죠. 바닥에 글을 쓰면서, 바닥에 글을 쓴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너 빨리 말해, 빨리. 너 도대체 뭐라 할 거야? 는 아무 관계없는 거야. 지금 그는, 잘 봐요. 저 인간들 심령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움직임을 우리가 뭐라고? 야세드. 그래서 7절에 그러잖아. 뭐라고 해서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렇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잖아. 자, 우리는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헉! 내 죄가 드러나겠네? 또, 헉! 큰일 났다. 저자는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를 쫓고 죽은 자를 살려낸 저 예수는 내가 숨겨놓은 내 죄를 여기서 드러내면 어떡하지? 라고 그들의 심령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움직였다. 아멘. 어떤 논쟁과 논지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있잖아.
지금 돌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 그들의 율법이 그래. 부정한 자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고 묻어버려야 돼. 돌로 쌓아서. 그치? 그게 율법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큰 죄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돌을 다 들고 있다 없다. 수백 명의 사람이 다 돌을 들고 있다고. 그럼 돌에 맞아서 신신경이 끌어내서 죽을 수도 있지만 맞아서 쓰러졌는데 돌이 쌓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왜 그 남자는 없지? 남자도 데려와 죽여야 되거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거지. 저 남자는 지금 저 무리 속에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혹시 알아? 저게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향력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뒤로 빼놓고 지금 여자만 데려왔잖아. 여자만 죽이자 이거예요. 그럼 그들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한테 데려왔잖아. 근데 그것이 실수야. 무슨 얘기냐? 예수한테 안 데려왔으면 그는 죽어, 여자는. 이해되시죠? 그 남자도 죽어.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갈까? 테류테. 육적인 죽음. 세상에 태어난데 하나님 육적인 죽음을 죽으라고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사나토스. 다시 리턴. 마이 리턴. 본향에서 왔으니 본향으로 돌아오라는 마이 리턴이 사나토스라고요. 영적인 죽음. 근데 지금 그 둘은 육적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무리들은 여자만 데리고 왔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온 게 사탄이 큰 실수였어. 그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도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려고 해. 지금 남자를 빼놨어? 누굴 죽여? 예수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도 올무에 걸리고 여자도 올무에 걸리는 거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갑자기 죄 없는 자부터 돌 던져라 하니까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의 목적 있는 음성이 목적 있는 감도로 팍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 내 죄가 드러나겠네. 큰일 났다, 그것이 같은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있는 감도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봤더니 나의 든 손으로 뒤로 물러났다겠지. 돌을 들고 있던 걸 가지고 돌을 가지고 다 그냥 돌 소리도 안 내. 내려놓지도 않아. 가지고 다 지금 뒤로 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도망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하나도 없어. 이것이 논지와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을 완성은 논지와 논쟁이 아니야. 다툼이 아니야.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궁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랑과 궁율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어떤 죄인이든지 잡아요. 그가 사망의 올무에 걸릴지든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아. 할렐루야. 회복이 돼.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 당장 죽어야 될 가늠한 여자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사탄의 실수라겠잖아. 사탄의 실수. 사탄의 실수. 사탄의 실수가 나오게 했으니까 저 여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오게 했으니까 저 여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 속에는 바리새인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 무리들 속에. 제 속에는 서기관도 들어있고 제사장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저 무리들 속에는. 그렇다면은 그들의 율법을 지킨다면서도 하나님이 모를까봐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서 움직였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되는 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본다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던져줘요. 그래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 올렸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저들은 한결같이 다 누구야?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이잖아.
그럼에도 죽이려고 하고 그럼에도 죽음의 길로 가잖아.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회개야. 저게 회개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시편 찾아봅시다. 시편 10장 9절 보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거기는 사자, 시작. 사자가 자기의 균에 엎드림 같이 그가 유일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렇지.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 그래, 안 그래요? 자기 굴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기 위해요. 올무를 놓고, 그죠?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 올무가 뭐예요? 저 예수를 죽이려는 올무였다고요. 저 여자를 죽이려는 올무였다고요. 맞아!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고, 여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공동체에서 당연히 던져지고 버려지는 건 맞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그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렇듯이 이 시대에 저 여자보다 더 악한 죄인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충악자라 할지라도, 70범의 범죄를 지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회복됨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주님이 원하는 영예를 던져버리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러운 자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은 재혼했으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모든 부산물은 저 영예를 깨닫지 못하게 나오는 오류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재혼을 했으니까 그 재혼한 이유가 뭐였어? 라고 켜고 물어서 다 듣고 나서 용서가 아니고 그러니 나가주세요. 이게 뭐냐고요. 죄의 괴로움 속에 빠진 자를 사자의 올무에 걸려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살려내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진정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내 곁에 있는 배우자,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곁에 있는 이웃, 저 여자처럼 가늠하다 들켜서 죽어야 될 만큼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할렐루야, 이러한 관점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꾸 오류가 뭐야? 당신이 재혼했으니까 당신은 부정한 자라고 지금도 낙인 찍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재혼한 사람이 다시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재혼한 사람이 왜 재혼을 했는지, 왜 이혼을 했는지 묻지 않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그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여자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여자는, 가늠하다 들킨 이 여자는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왼편에 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지금 뭐야? 오른편 갈 기회를 잡았죠. 오른편에 갈 기회를 살아라. 할렐루야. 가늠한 여자는 지금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이대로 죽으면 왼편 가니까 오른편에 갈 기회를 살으라는 위대한 명령이라고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나는 왼편에 가야 될 생명이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오른편에 갈 기회를 잡았다. 아멘. 저 여자는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던져서 죽여라 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목적 있는 음성을
그 회중들이 목적 있는 감동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자리가 텅 비었듯이 이 세상은 너나 나나 다 구리고 더럽고 흠이 있다. 그러나 그 흠이 내가 오른편 갈 기회를 다시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비관하지 않아요. 충성 성도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되어 구원의 자리에 올라왔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올라올 자격을 얻어.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오른편에 갈 기회가 내가 학교 가면 오른편에 가는 거고 오른편에 갈 기회를 떨어지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나오는 미련한 처녀 그룹에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 지금 미련한 처녀 그룹에 들어가는지 슬기로운 처녀 그룹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만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12절, 13절, 10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7절부터 보니까 이 1절 3절 쭉 보니까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죠.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 대신 예수와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그러고 성문을 닫아버렸죠. 그럼 미련한 처녀는 그 성문에 못 들어갔어. 그래요? 자, 슬기로운 처녀를 향하여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라. 네. 할렐루야. 네.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는 자가 누구요? 슬기로운 처녀. 그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이라 그래. 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요? 창세기 25장, 아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갈 때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은 자와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으라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세월을 하든 재기를 하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이 오른편에 갈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왼편으로 간다면은 그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라는 거야. 기회를 줬음에도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한다. 그는 한 세상 끝나고 돌아가 보니 그는 왼편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왼편에 떨어진 사람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오른편에 들어간 사람 얘기를 수없이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왼편에 갈 자에서 오른편에 갈 자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나 깊이 묵상할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죠? 사울이 바울. 사울은 큰 자죠. 바울은 작은 자. 이제 겸손해졌죠. 자, 이 자가 돼서 마게도냐로 돌아오라 했을 때 천사들에서 마게도 돌아오리를 도와라 그러잖아. 그럴 때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지? 그는 왼편에 떨어져. 깨어날지어다. 갔더니 뭐가 있어? 갔더니 첫 번째 루디아 여자가 있고, 두 번째 루디아 여자, 저기 귀신 들린 여자.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간수와 그 가족.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뭘 원해? 천사를 통하여 말하기를 가서 누디아와 귀신 들린 여자와 간수장을
오른편에 갈 기회를 네가 줘라 이거야. 아멘. 바울아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들을 오른편에 올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안 갔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피가 그 자에게 넘어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래. 그 핏값이 내 머리에 돌아오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내 입술로 내가 실수로 저 성도가 실족하면 난 어떻게 돼? 연자맷돌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 하잖아. 왜요? 내 입술로 저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죄가 그 머리에 내한테 돌아온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예수님이 저 가늠한 여자를 회복시키는 입술은 못 될지라도 내 입술에 상처당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아까 고백했듯이 전도사님이 그동안은 화나고 분노하니까 분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면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때 비로소 그가 천사들의 수종들을 그때 비로소 그는 내가 기이한 방법으로 나를 하나님이 도와. 천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아무개를 보았느냐? 내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느냐? 왕상 22장을 19절부터 21절을 의역하는 거야. 어떻게 도와주길 원하느냐? 예,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돕게 하겠나이다. 그래, 하라. 이루어내라. 가라. 천상에서 회의가 이미 끝났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가늠한 여자는 저자를 어떻게 왼편에서 오른편 갈 기회를 줄고, 예,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자 예수가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 앞에 나왔으니까 살아나지. 세상에 다른 사람 앞에 나왔으면 죽었다고.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요. 그런데 제사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고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런데 아세요? 이 사건이 간음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회복시킵니다. 아멘. 살려냅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헤롯 성전에 가장 보배로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멘. 이 헤롯 성전에서요, 보세요. 야고보도 죽고요. 베드로도 죽고요. 예수도 사형 언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이둠의 후손이에요. 이둠의 하나님을 아는 후손이다. 그럼에도 자기가 통치자로 왔지만 유대인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떠한 의도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을 천상에서 너무 잘 알아. 다 죽이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 간음한 여자를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된 성전이라겠죠. 나도 몸된 성전, 너도 몸된 성전인데 내 몸된 성전이 모든 사람을 정지하고 있지만 나는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영예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성전, 몸된 성전, 헤롯 성전이 아닌 내 몸된 성전이 구원의 반열에 올랐다 하면은 아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은 내가 이제 저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듯이 너에게 용서의 심령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이웃이라도 나는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이 긍휼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못하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살았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하는 자는 내가 살아남에 감사하시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해. 그래서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나니. 그 위대한 예수도 그를 정죄할 수 없고 살려내는데 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냐고요. 왜 그 죄를 가지고 얼마나 돼서 올무에 걸려서 사자가 굴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듯이 올무를 놓고 그를 인생을 망치게 하냐고. 그것이 좋다고 있는 자들은 또 누구요? 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오른편에서 천국에서 왔고 어디로 가요? 이 세상에 공주답게 살다가 천국으로 리턴해야 되고 왕자답게 살다가 천국으로 리턴해야 되는데 왜 이 세상에 헛헛거리고 살아가는 올무에 걸려있냐고요. 그것을 깨우쳐내는 게 참 진리고 그것을 깨우쳐내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못 나오는 것도 뭐예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 성전이, 베드로를 죽인 헤롯 성전이, 예수는 거기서 연약한 여자를 살려냅니다. 진정한 신앙은 죄인마저 용서하는 것이고 죄인마저 살려내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라는 거죠. 그것이 무너진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진 것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예수를 닮아가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 이스라엘 목사. 별 얘기 다 듣잖아. 그것이 대적해서 싸울 일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의 그 심령을 터치하면은 다 해결될 일이에요. 어떻게 제사함을 받냐고 이 여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완악한 돌을 들고 죽이고자 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 회중들, 군중들, 그들 심령에 내 죄가 드러나는데 어떡하지? 내 죄가 드러나면 안 되는다고 그들 심령을 움직여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법정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치고받고 머리 잡고 싸우는 게 이기는 게 아니고 소리 질러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가 오늘도 운행할지어다. 나는 시편의 10장 9절이 사자가 그 얼굴에 엎드린 같이 그 엎드린 그룹이 누구야? 바리새인이야. 그게 서기관이야. 그게 율법사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옥죄고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도 있으니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5단 6단 아니냐고요. 한 번만 돌이켜보면은 7단 8단이 뭔 소용이 있어. 1단 0단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사랑은 온유하다겠어. 너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감싸는 게 사랑이고 네가 배가 고프면 배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고 네가 병원비가 없으면 병원비를 대주는 게 사랑이야. 그런데 네 것을 팔아서 가져와라? 다 드려라? 그리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또 다른 율법을 인간 백성에게, 회중에게, 성도에게 묶어버리는 거라고. 무엇이 무서워서 못 나와? 진리는 거룩하다겠어. 진리 앞에 딱 서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똥개도요, 등 보이면은 쫓아와, 너 왜 우리 집 앞에 왔어? 내 구역에 나게 야고, 딱 돌아서, 하면 지가 도망가. 진짜요. 모든 동물은요, 야생은요, 그 호흡소리 하나하나에 자기가 더 강한지, 저 상대가 강한지를 너무 잘 안다겠지. 동굴 속에 있다가도 밖에 오는 인기척을 탁 느껴보니까 자기보다 약한
호흡을 갖고 있잖아. 인지를 해. 이래. 그 밖에가 이거 되게 세네. 괜히 왔네. 이씨, 도망가. 근데 저 밖에 있는 것이 더 세면 내가 튀어나가 버려. 빨리 나가지. 이제 비워주고 있냐고 들어와. 진리가 앞에 있으면요,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아멘.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 했어. 아멘. 그들이 죽인다고 죽는 게 아니야. 똥개가 으르렁거리는 거. 우리는 가늠하다 들킨 여자를 통하여 그 여자가 지금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 왼편이라고 했잖아.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의 마지막이 된다고. 근데 주님은 그를 오른편 갈 기회를 만들었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른편에 갈 기회를 갖고 지금 사는데 그 오른편에 상급 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궁유를 베풀지 못한 그 무리들 속에 있냐고. 다시 말하면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성전이 헤롯 성전. 누구는 살려내고 누구는 살려내는데 누구는 끊임없이 죽이는 길로 가잖아.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날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자만이 살아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서 긍휼함이 나간다. 내게서 사랑이 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그 은혜와 은총을 다 맛본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과 긍휼을 맛보지 못하면 저 형제와 저 이웃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못 베풀어.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 우리는 보면은 그 탕자가 나쁘지만 더 나쁜 자가 형이라고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돈을 날려본 적도 없는데 나와 내 친구들 위해서 염소 한 마리도 잡지 아니하고 저 이빠진 놈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송아지 잡아주면 어찌미뇨? 저 잔치가 무엇이뇨? 이러잖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아버지가 용서했던 걸 보여줘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걸 받아들여 다시. 아멘. 다시 말하면은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데 그 형은 그게 초점이 없어. 그 형도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동생도 하나님을 믿는 자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그 동생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누가 뭐래도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이제 한숨 자. 자고 일어나면 다 해결돼. 잘 동안 시장도 보고 목욕물도 준비해주고 옷도 갖다 사다 주고 양말도 신발도 사다 주고 프로스펙스 나이키 아니면 어때요? 시장 신발이 못하는 사랑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는 회복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쭝얼쭝얼 꿍얼꿍얼 다 하늘에서 보기에 부끄러운 말들만 하자. 나는 가까운 사람이 여기 있지만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항상 긍정이야. 아, 그래요, 목사님? 항상 긍정. 남들이 볼 때는 얼빠진 소리 해도 긍정이야. 기다려 하면 기다려. 그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제일 많은 분기 누가 바꿨어? 사랑스러운 사람. 7 귀신 들린 마리아가 그 귀신이 쫓아내니까 그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도 예수 믿는 쟁이들은 다 사자밥이 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덤을 향하여 가잖아. 내가 사자밥이 될지는 그 예수님을 무덤을 내가 가봐야 돼. 그분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야. 그 위대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대한 회복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위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고 있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처럼 우리가 또다시 내 입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고요. 오늘도 천상의 좌표는 말합니다. 가늠하다 들킨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살인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흉악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의 하나님은 내게 몸된 성전으로 다시 기회를 줬으니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천상에서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오른편 가는 게 아니고 사울왕처럼 왼편에 떨어지고 이스마엘처럼 왼편에 떨어지고 에서처럼 왼편에 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잖아.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다 하나님 제단 쌓고 살았잖아요. 이삭은 복의 자식이 되고 이스마엘은 악의 축이 되잖아.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지.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아이스크림 먹은 것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 그럼 그 물질이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 귀함과 행복함을 못 느끼고 산나비여 먹었어 이렇게 끝나. 아니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물질의 위대함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사겠다고 하는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가 걸어가서 사온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헌금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드려졌을 때 그의 헌금이 위대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없는 자에게 10만 원, 20만 원 위대한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만 원, 20만 원 한 달을 살 수 있는 자기의 생활비요.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어여삐 볼 수 있어야 돼. 누가? 회복된 사람만이. 회복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앞에 던져놓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두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도 내가 볼 때는 저 충심이 위대하다. 우리가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거룩한 칭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저 천상의 회의에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고 할 정도로 인정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다 없다? 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도 환난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점프해서 이겨낸다. 점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물보다 순종이 더 귀하다. 내가 그 순종을 하니까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도 살려보내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길과 전태 플레셋으로 올라오게 해서 죽잖아. 자, 그러면 그곳에서 사울왕만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왜 요나단을 죽이셔? 이게 있어요. 심판자 하나 때문에 전체가 죽어. 그런데 똑같은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인데 요나단은 사나토스 영적인 죽음이고 사울 왕 아버지는 육적인 죽음이야. 사나토스는 천국의 백성이고 오른편이야. 슬기로운 처녀야. 사울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고 사망이야. 그리고 그 왼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우리나라만 해도 큰 사건이 나왔는데 그 사건의 심판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죽는 거라고. 그래도 죽은 자 중에는 하나님이 사나토스로 인정한 자가 있다고. 그 심판자는 테르테지만 그래도 그곳에 죽은 것을 어여삐 하나님은 심판을 그 사람 때문에 무리가 다 죽잖아.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나토스가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깨트려 보면은 내 가족이 누가 어떻게 됐든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사나토스로 간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를 풀지 못하면 거기에 함몰돼서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정신을 놓고 귀신 씌워서 자살하고 뛰어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죽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지. 근데 오늘 사탄은
그 회중들 데리고 예수 앞에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그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게 실수라고. 아멘. 예수 앞에 안 데리고 자기들이 처리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예수는 죽든 살든 관계 안 해. 자기 앞에 왔기 때문에 회복시켜. 아멘.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하는 자는 다 회복됩니다. 아멘. 나는 지금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누가 권면해서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강요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이름 성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몸된 성전으로 돌아서 성령의 하나님 나를 운행하고 안부하고 견인함을 믿기 때문에 아멘.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찬양을 어거지가 아니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의 관점이 바뀐 거 아닌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아하! 아하! 못해도 괜찮아. 아멘. 왜요? 그는 바뀐 사람이니까. 네. 근데 해도 온통 그냥 뭐요 저거 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 새끼는 어떻게 이거 아니라고요. 다 던져버리고 아멘. 내가 예수에 취할 수 있을 만큼 행복을 찾냐고요. 사탄은 여러분을 오늘 이 강의를 듣게 하는 게 실수예요. 사탄은 오늘 이 강의를 듣게 하는 게 실수라고. 그들은 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그 누가 와도 여러분을 그를 궁일이 여기고 사랑으로 깨안아서 그를 회복시키는데 내 모든 걸 던져야 돼. 아멘. 이스라엘에는 세 개 저금통이 있다고 했잖아. 애들이 크면서 하나는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는 자기 공동체 어려운 삶에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공동체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털어서 세 번째 걸 털어서 드려. 근데 그가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 못하면 그 핏값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이 통장이 소중한 거야. 내게 건강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 일어나라. 베드로의 명령이 바로 그런 거거든. 아멘. 자기가 한 것도 없어. 예수 앞에 붙들림아서 제자가 됐는데 빈손됐잖아. 옛날에는 고기라도 팔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아멘. 여러분 앞에 돈을 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진짜 사랑해서 그 이름을 부르느냐, 진짜 사랑해서 그 이름을 치고를 사랑해서 찬송하느냐, 예배 드리느냐, 삶을 사느냐 이거요. 그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지, 후자가 돼야 돼. 아멘. 이 관점이 체인지가 돼야 돼. 아멘. 그래야 할 때 세상을 정복할 힘이 나와. 아멘.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 번째 통장을 털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진짜 가늠한 여자처럼 회복되었다면 이 세 번째 통장을 금과 은은 아니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돌들은 회중, 돌을 들고 있던 회중들은 순간 감동으로 예수님이 던져준 마음이죠. 야세드. 순간 던져준 마음으로 그들은 다 물러난 다음에 그 광경을 보고 놀랬을 거야. 그 광경을 보고 저자가 누구니? 진짜 메시아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저 여자를 살리려는 저자는 진짜 율법을 완성하러 온 메시아 아닐까? 라고 힐끔 바라볼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아멘. 그럼에도 예수를 십자가 운동할 때 다시 군중수로 들어와. 죽여라! 죽여라! 그래. 무엇이 문제죠? 회개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회개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어떠한 악인도 내가 용서해줘야 돼. 아멘. 제가 얘기했죠? 핸드폰을 반납했는데 핸드폰을 받은 아가씨가 그것을 팔아먹었다고. 나는 모르고 1년, 2년을 그 납부를 다 했다고. 100 얼마를. 근데 나만이 아니고 20 몇 명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럼 다 고발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고발해.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 왔다.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목사님. 다 19명이 고발했는데 목사님만 고발 안 했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여기는 정읍인데요.
목사님, 제가 부끄러워서 배울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100만 원이 중요해요? 그 영혼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10만 원도 용서 못 할걸?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10만 원, 100만 원 써.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권사인데 구두 하나 30만 원짜리 신어. 헉띠 하나 10만 원짜리 써. 옷 하나 70만 원, 80만 원, 300만 원짜리 그냥 써. 근데 그 동생은 목사예요. 양말 하나도 안 사주고 헌금 10,000 원도 안 해줬어. 왜요? 결국 그는 60이란 나이에 소천하고 말았어. 그렇게 멋있게 산 것 같지만 사나토스가 아니었다는 게 나는 부끄러워.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요, 내 마음이 부유해야 돼. 내 마음이 부유하면은 없는 것 같으나 있고, 할렐루야! 그러한 멋진 신앙생활이 내게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이든지 일생에 한 번은 찾아올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의 모습을 보여야 될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처자를 용서해야 될, 사랑해야 될, 저 핏값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야 될 순간이 올 때 예수님처럼 꼭 야세대의 마음을 받아서 그를 회복의 자리에 올려놓고 왼편에 갈 사람을 오른편에 갈 기회를 주었을 때 오늘의 가늠한 여자 요한복음 8장 3절 9절을 영예로 깨달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